빌립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저 멀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 대신에 보내고 있는 동역자 2명, 즉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들을 천구하며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디모데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은 일꾼이고 성실한 성품을 소유하였고 많은 연단을 통과하며 잘 다듬어진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 또한 바울의 형제요 동역자요 함께 싸운 그리스도의 군사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부탁하죠. 첫째, 교회가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런 복음의 일꾼을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심지어 그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을 옥에 있는 옥바라지를 잘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병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보낼 때에 갖고 있었던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격려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3장을 열면서 다시 교리의 문제로 돌아가 빌립보 교회 내에 있었던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빌립보 교회 내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평가절하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파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육체적인 자랑거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대적이라기보다는 복음을 희석시켰습니다.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얘기하자면 나도 얘기할 거 참 많거든,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논지를 진행해 나가죠. 그러면서 그의 7절부터 보면 그의 진짜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그런 모든 육체적인 자랑거리도 사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에 비하면 너무도 가치 없는, 그래서 그가 극적인 표현을 쓰죠. 배설물과도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주장이죠.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 경주 동안에 덜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로 또다시 집중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죠? 네,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이 권면 속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in Christ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 기쁨의 근거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별일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 이 상황이 또는 사탄이 나를 흔들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분의 자녀이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별일이 있어도 내가 in Christ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이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2절 함께 읽으실까요?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러분, 이게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과 형식자들에게 그가 3번이나 반복하여 욕합니다. 개.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강단에서. 그런데 그가 표현한 용어입니다. 개와 같다는 거죠.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할례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한 유대인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잊어버리고
형식만을 붙든 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는 않고 그 몸에 가지고 있는 할례의 표식만을 가지고 그게 마치 구원의 증표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개라고 부르며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가 문제다. 너희의 신체에 그 할례의 표식이 있는 그것 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변화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 형식주의의 위험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생들의 문제예요. 형식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날이요. 기념 예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만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와 저와 여러분의 재헌신의 의미가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헛된 긍지와 교만만이 남는 형식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만큼 됐어. 우리 교회 이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재헌신을 다짐하는 내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열심히 양육 클래스 합니다. 주일에도 하고요. 화요일에도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요. 수요일에도 있고요. 열심히들 합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씨름하는 클래스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혹시나 만에 하나 이 클래스들은 참 잘 참여했지만 막상 배우고 씨름한 말씀들이 내 삶의 열매를 화하지 못한 채 나 그거 했어, 그거 내가 작년에 했던 거야, 이렇게 자랑거리에 머문다면 그때 그들이 형식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성가대가 둘 있습니다. 1부 성가대, 3부 성가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성을 들여 찬양하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건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그걸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된다면 형식주의자들, 이게 다 뭐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오늘 3절의 말씀은 그런 잘못된 형식주의자들, 할례파들이 아니라 잘못된 할례파죠. 참 할례파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들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 할례파가 되어 형식주의자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 그대로 성령으로 일하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참 할례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 보십시오. 거짓 할례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할례파를 얘기했죠. 그들은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도 할 말 많다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세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나야말로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둘째,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원래부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예수를 믿거나 또 중간에 그렇게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나는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입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요 숫자는 작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른 형제들, 다른 지파들은 외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그 성지에서 태어났어요. 약속의 땅에서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베냐민 지파의 경내에 있어요. 남북이 분열된 후에도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유대 사회의 핵심 지파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양가, 자기의 출생 양가가 모두 다 히브리인이었다는 것. 어릴 적부터 히브리어를 배워서 사용했고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픽픽대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의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임을 압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대로 살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핍박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조항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죠. 그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에게 그런 걸로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의 출신, 그의 교육, 그의 배경, 그의 행동, 모든 것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라면 나는 자랑할 게 가득하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본심이 아니죠. 그런 자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입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위에서 열거한 것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다거나 자기가 성취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이 전에는 자랑거리요 교만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게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린 저 충격에 못 이겨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생각, 다른 시각,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촛불이 다인 줄 알던 이가 태양을 본 후에 더 이상 촛불에 연연하지 않듯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된 저는 더 이상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었다는 것들을 더 이상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 정도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더 이상 그런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예수 믿는 것, 그런 이야기에 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을 붙잡아라 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적나라한 표현. 우선 보세요. 그가 이것과 저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열건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요것과 요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깁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대신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그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계속해서 인 크라이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두 가지가 극명히 대조되고 있죠.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게 오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죠. 종합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믿음으로 얻게 된 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형식주의에 매이지 마라. 대신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을 잊지 말라. 엉뚱한 자랑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세상적인 형식들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있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밖에선 그게 다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게, 대충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극명히 대조시킵니다. 첫 번째, 형식주의자들은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 그들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로 대표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형식주의자들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참 할례파 그들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인생,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 하에서 잘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브라운 대학을 졸업했고요. 인도 선교사로 가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버마, 지금으로 말하면 미얀마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1813년, 아주 초기죠. 1813년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흔한 스토리죠. 그 7년 동안 단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다른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게 어려울 거예요. 단 한 명의 영혼도 건지지 못합니다. 설상가상 주변의 냉대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죽습니다. 자기 아내를 무덤에 묻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 그의 친구가 위로하죠. 여보게 저드슨, 너무 낙심치 말게나. 그때 이 저드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낙심이라고? 여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은 지금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네. 여러분 이게 참 믿어지지 않죠. 7년 동안 선교사로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냉대와 박해는 계속됩니다. 유일한 조력자의 위로자였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미얀마와 영어 사전을 편찬합니다.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미얀마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저드슨이 번역한 그 성경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26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는 이제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져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선교 대국은 영국이었고요, 미국을 대표할 만한 선교사는 없었는데요, 그는 이미 너무너무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미국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20몇 년간을 선교지에서 버마에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미국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영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시죠? 얼마나 미얀마에 집중했으면 그랬을까요? 결국 그는 할 수 없이 미얀마 말로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영어로 통역을 해주어야 될 정도였다는 거죠. 미국 사람이요. 다시 그가 건강을 회복하여 집회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듭니다. 훌륭한 선교사로 소개되면 늘 설교 부탁을 받아요.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들도 역시 야, 대단한 선교사님이야, 예수님만 전한대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들은 그가 미얀마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런데 영시간이 지나도 선교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그곳에 있을 때 3,000명 이상의 세례교인이 그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성경 번역 이야기라든지, 미얀마어 사전 편찬 이야기라든지, 감옥에 끌려가 죽게 될 뻔한 이야기라든지, 밀림을 헤매다가 목숨을 겨우 부지했다는 이야기들, 그런 걸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집회 때마다 첫째 날도 예수님 설교를 하고, 둘째 날에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셋째 날에도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결국 그 집회를 연 목사님이 안타까움 속에 부탁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설교를 듣고 싶어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는 이제 됐고요, 너무 충분하고요,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겪으신 극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때 저드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재미있고 감격스러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날 저녁도 예수님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그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야기만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의 인생과 그의 교회에서 생명의 소생함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인간적인 형식주의의 이야기, 율법주의 이야기, 자기의 잘남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 예수님 이야기에서만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갖습니다. 무엇이 더 귀한지를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 일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형식주의자들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다? 나 할례 받았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었고 그때 참 열심히 했다? 지금 내가 목사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잇대면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닌 거죠. 저는 압니다. 우리 유년 가족들에 보면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자녀,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진짜로 신뢰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그것들은 든든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변화만 일어나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아픈 사람 하나만 생겨도 지금 열관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내 기쁨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러므로 대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심지어 감옥 속에 있지만 기쁨을 잃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드시기를 권합니다. 그처럼 그분만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인 크라이스트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를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의 이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폼재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옥 속에서 나는 기쁘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덜 중요한 것들을 두 번째 자리에다 놓는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적어도 또 한 번 그 결단이 있는 이 아침과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